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는 모습, 또 조금 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나름대로 충격에 빠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베드로의 그러한 일을 보면서 베드로도 있고 12 제자 전체가 큰 혼란 속에 빠져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또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다 보면은 한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다 모를 때가 있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속을 다 모를 때가 있고, 40년, 50년 사귄 친구도 속을 모를 때가 있고,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기 나오셨고 저도 여기 있는데 저도 예수님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알아, 믿어,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 누구시지? 예수님 왜 그러시지?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극심한 혼란을 베드로와 12 제자가 아주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준다,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항변 때문에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으면서 12 제자들이 큰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6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떤 집에 가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6일 지난 후에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세 제자를 위한 특별한 산상 기도회, 특별 집회, 머리들잇 수련회라고 보셔도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제자가 올라간 것을 누가복음 보시면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 제자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지금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3절 9장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예수님의 그 입으신 옷이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지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가 옷을 좀 깨끗하게 빨려면은 하이타이를 넣든 또 옥시크린을 쓰든 표백제를 쓰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도 이렇게 좀 빛이 나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그런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희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고요, 정결하다는 것이고, 또 깨끗하다는 것이고, 신성을 나타낼 때 이런 모습을 가끔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세마포가 희어지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도 좀 하얗면 좋겠어요. 눈처럼. 우리 생각도 깨끗하면 좋겠죠. 우리 또 행동 거지가 모든 것이 막 먼지 묻은 것처럼 얼룩얼룩한 것이 아니라 말, 생각, 또 어떤 행동, 어떤 모든 것이 신호처럼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도 참 저 사람 속이 하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고, 또 주님 영광이 될 줄로 압니다. 잠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이야기 나누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한 것을 이 졸다가 깬 제자들이 잠결에 언뜻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지람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고 죽는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간하다가 꾸지람을 들은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산 위로 불러 놓으시고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나누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 내용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12제자나 베드로도 아직까지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될 이유도 모르고 왜 돌아가시나, 왜 죽으시나 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 그런 이해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변화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죠, 그 두 분을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고 세 분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제자가 이것을 똑같이 본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말씀을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만약 이것을 베드로 혼자 봤다면은 너 졸다 봤지, 헛거본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세 제자를 같이 불러 올리시고 세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공동 체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공동 체험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참 많은데,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개인의 은혜 체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은혜 체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은혜 체험은 개인의 은혜 체험이 있을 뿐 아니라 공동 체험이 있어요. 지금 세 분처럼, 혹은 가족이, 혹은 어떤 순모임에서, 어떤 수련회 갔다가, 청년부에서, 중고등부 전체가, 아니면 교회 전체가 어떤 기도회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동시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기도하기는 우리 광교소망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혹은 또 이런저런 예배를 드릴 때 개인이 각자
받는 은혜가 있겠지만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같은 은혜를, 같은 깨달음을,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공동 은혜 체험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심을 함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지금 베드로는 늘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베드로가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죠. 6절 보시면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는 말씀 보시면은 조금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신비를 보고 약간은 좀 얼떨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사랑 고백이죠. 일종의 헌신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다가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아마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큰 어떤 그런 다짐, 그런 헌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은 주님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 것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게 힘드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나지? 또 성경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또 주님 앞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헌신하는 게 왜 이렇게 아깝지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하고 싶어요라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는 여러분 수십 수백 가지예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 엘리야를 봤습니다. 세 분이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뭐 그 짧은 순간에 몇 가지를 동시에 아주 강렬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은혜 체험하는 방법은 저는 저대로 다르고 여러분대로 다르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 중에 제1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설교 듣다 그럴 때 있거든요. 혹은 뭐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죠.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뭐 우리에게 이른 빛처럼 늦은 빛처럼 임할 때도 있고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하여튼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에서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얼마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문득 둘러보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자기 세 사람만 변화산 위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이 이 변화산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주연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주연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관객 입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순장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다 우리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주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산의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세 제자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마음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과 변화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는 눈,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네.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네.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 달라졌음에 틀림이 없거든요. 흔들리던 믿음을 예수님이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그 다음 이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왜 상처 왜 안 받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처 받았겠죠. 서운함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나서 변화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전에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커 보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 커 보일 때 있어요. 어떤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에 내가 눌릴 때가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 정말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크고 복잡하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크더라도 그게 작아 보이고 예수님이 커 보이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세상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또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